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원인이 우리 밖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만 타락하여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타락하여 더러워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 12장은 출산한 산모의 정결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축복은 생명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경이롭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거친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더욱 산모와 아이에게는 자유로운 시간과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 이 기간 동안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출산하는 일은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고통의 과정입니다. 한 우주가 생겨나는 경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산모에게 산후조리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있어 부정은 윤리적인 의미의 부정이 아니라 청결함의 측면의 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십니다. 출생한 산모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을 일인데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원죄일 것입니다. 분명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원죄도 그 부정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성경도 자식은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복된 아이를 낳은 일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성물을 만져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성소 안에 있는 직비류를 말하겠지만 여기에 성물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소에 딸려있는 부속마당이나 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아주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도 아이를 낳은 집의 대문에는 금줄을 겁니다. 금줄의 의미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출임을 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산모의 회복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 여인의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기까지 모든 것을 금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여인이 성소에 나아가거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흔히 군에서 표현하는 말로 쓴다면 모든 일에 열애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에서 빠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당연히 빠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녀를 낳은 여인은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충분하게 육체적으로도 쉬고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하고 남편에 대한 의무도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의무까지도 손 놓고 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방에 가만히 누워 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또 산모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온전히 회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산한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겉보기와는 달리 건강을 돌보기 위한 충분한 휴식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형식이 아닌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짐처럼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것은 죄를 감당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산고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본 어게인, 중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의 탄생을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지녔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이 씻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큰 계획의 틀 속에서 본다면 범죄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반쪽짜리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출생은 대단한 기쁨이지만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은 반쪽짜리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출생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부정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산모는 정결해지기까지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 나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으로 흘린 피가 부정하게 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고 구하는 제사를 통하여 깨끗하여져야 한다는 것이고 나의 피로 부정하게 된 것을 나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셨으므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번제로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끗하여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죄를 그저 없는 것처럼 잊혀질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피로 부정하여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피로 온전히 씻김을 받아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우리의 부정함과 모자람을 주님께 맡기오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강구와 우리의 모든 욕심들과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